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로 보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모집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한방에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귀만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과 같은 이 사람이 자기를 안내하는 것 같은 그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여기에 사람의 몸뚱아리는 없고 귀만 잔뜩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 귀는 모든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귀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 같은 귀만 구원받아 온 것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었지만은 들은 대로 살지 못해 귀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입만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방에는 왜 또 입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입은 모두 다 목사들의 입입니다. 말씀은 견사가 되어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전했지만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입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웃어 넘기기에 뭔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유머입니다. 사실 이 유머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 같은 신앙인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것 같은 그런 말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골방의 책상에서 읽혀지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형식과 가식과
인격이 없는 것 같은 무늬만의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괴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외식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요.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것 같은 확신이 없는 몸이 건조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 드려지는 것 같은 예배나 아니면은 수요 예배나 아니면은 새벽 기도회나 경건의 시간에 들려주는 것 같은 말씀이 우리들의 어떤 것 같은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문제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이 아닙니까? 고착된 것 같은 그런 병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무려 340년 동안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것 같은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고착된 병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지파의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고요 21장까지 계속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에 살펴본 사사기 17장의 말씀부터 오늘 다루게 될 것 같은 18장과 계속되는 것 같은 21장의 말씀은 삼손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말씀의 요약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17장은 왜곡된 것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한 가정에 일어나는 것 같은 불행한 것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 사사기 18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것 같은 내용은 동일하게 왜곡된 것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한 지파에서 일어난 것 같은 불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단 지파의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것 같은 5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들이 거주할 것 같은 땅을 정탐을 하고요 살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찾는 것 같은 여정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익숙한과 같은 음성, 독특한과 같은 그런 발음에 언어를 지닌 것 같은 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 같은 레인을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과 같은 레이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불통할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 장면을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그런 때가 있음을 알고 적기를 알고
실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걸주관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죠.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간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과 같은 정복전쟁의 기수 여호수아는 2인자였던 것 같은 갈렙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력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 정복전쟁을 해나갈 수가 있었고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상숭배와 이방인과 같은 국가에 의하여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요 그들을 구원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 리더십의 부재를 처절하게 느낀 것 같은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의 아쉬움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밝힌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단지파의 활동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음을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 때 그리고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것 같은 가운데 가나안의 온주민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33명의 왕들을 정복할 때 아주 걸주관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갈렙이 있었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정복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걸주관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었다는 거요, 지도력이 없었다는 거요, 일사불란하게 응접력과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것 같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아직도 기업을 얻지를 못했어요. 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결과였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기업이 분배됐지만은 그들은요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어요. 실기하지 말아야 돼요. 적기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여러분,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적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딜레이가 다가오게 되면은 실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저는 우리 김창경 장로님이 속초에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뇌에 어떤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와 연대 세브란스에서 여러분
진료를 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줄기차게 서초순복음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서초순복음교회 손과 발이 되어 헌신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는 요즘 장로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구석구석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섬세한 것 같은 우리 장로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 장로님이 손길에 뭐잡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장로님이 닿지 않는 것 같은 손길이 없었구나. 다 닿구나. 근데 보세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제는요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들 다 알아보고 보고 싶다. 이렇게 뭐잡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모든 매사와 범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가 있고요. 봉사할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충성하는 게 아니요. 다 뭐랍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있음을 깨닫고요. 적기를 알고 실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장로님이요. 여러분 지금 요양병원에서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초순복음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것 같은 기간은 구원받은 후에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공적을 쌓는 것 같은 기간이었단 말이요. 상급을 쌓는 것 같은 그런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어졌을 때 실기하지 않고요. 그때를 뭐잡니까 잘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된 거요. 장로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단 지파의 자손들은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는데 우유부단했어요. 안일무사주의 사고를 가지고 비겁하게 뭐잡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살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에 와가지고 비겁했던 것 같은 자신들을 깨닫고 뒤늦게 그들이 거주할 것 같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여러분과 저가 잊지 말아요. 잠시 잠깐이요. 우리 미혜를 낳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저 여의도 순복음께서 목회할 때 여러분 대교구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미혜와 함께 여러분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렇게 키웠는데 벌써요 우리 미혜가 30대 벌써 중반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가 하면요 저는 언젠가 뭐잡니까 불현듯이 다가온 것이 눈썹도 하얘지고 머리도 하얘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쏜살 같아요. 잠시 잠깐이요. 눈 한번 지그시 감고 났더니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와 만사는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삶이요 지혜로운 삶 그리고 적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평탄함과 같은 길만 추구하였던 것 같은 시대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단지파는요, 잔머리만 굴리고요, 시간만 허송세월했다는 거요. 그들은 적당하게 살고요 싶었기 때문에 위험과 희생에 피를 흘리면서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비겁했다는 거요. 때로 전과 같은 그런 후회로 아쉬워하면서도 뒤늦게 평탄한과 같은 길만 추구하였던 것 같은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들은요 그래도 단지파는 허리띠와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기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심을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삼손이 거주하였던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것 같은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살펴볼 것을 명령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돌파구를. 때는 늦었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아서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한 5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5사람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용맹했다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전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5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땅을 뭐지합니까? 살펴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맹스러운 것 같은 자들을 선택하여 보낸 목적은 두루두루 다니며 단지파가 살기에 좋은 것 같은 그런 합당한 땅인지를 정탐한 데 있었어요. 단지파의 용맹스러운 것 같은 5명도 과거에 모세가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7절 20절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과 같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여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는 거예요.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요.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거요. 여러분, 이걸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인생을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출도 면밀하게, 여러분, 마치 단지파의 5명의 용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단지파가 기업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있어서요 살피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탐을 하라 그랬잖아요. 정탐. 나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만모리즘, 어떤 것 같은 그런 물신주의, 물량적 사고, 기복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마인드, 여기에만 머물지 말아요. 기복이 뭐가 기복이죠? 하나님이 없는 게 기복이래요. 그저 복만 추구하는 것, 물질만 추구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선순위 1위가 돼야 되는데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 이게 뭐잡니까? 우상숭배요, 탐욕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샤머니즘이고 기복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마인드란 말이요. 기복적 마인드.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한 2분 정도만 시간 주면은 고맙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긴급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뭐죠? 그랬더니 목사님 국정감사가 있는데 먼저 번에 전시회를 은혜 가운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전시회를 아름답게 잘 마쳤는데 22일 날 뭐가 있냐면은 국정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 같은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질문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저에게 긴급 어떤 것 같은 기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조의 종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도 잘 쓰시고 그런가 하면 그림도 여러분 그림 하나에 1억 7천만 원이 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화가란 말이요. 화가. 그래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K미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장로님은 세계적인 것 같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루 종일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시 한 20분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가운데 국정감사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료가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 같은 결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문화관광부 체육부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요 세계적인 것 같은 K-아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건요 무형유형의 큰 것 같은 그런 재산이 된단 말이요. 재산이.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연은 없어요. 필연만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평탄한 길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여곡절이 있고 시비쌍곡선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가중될 때 그럴 때 뭐잡니까? 신앙의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럴 때 뭐잡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절박감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단지파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들은 한마디로 도전정신이 없었단 말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안일무사주의로 슬기를 했단 말이요. 적기가 있는데 탄력을 받았을 때 멋있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요.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여곡절이 있고 희비쌍곡절이 교차된 많은 것 같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반응을 해보세요. 어둠의 역사가 꺾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장애물이 디딤돌 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주어져 에베네셀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단지파는요, 쉬운 길, 평탄한 길만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을 마다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요, 평탄한 길을 추구했다는 거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대안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이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안만 찾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을 찾고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큰 것 같은 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장기간 뭐지 합니까? 1에서 2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재산을 소유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록펠러. 이 사람은요, 교회를 거의 한 1400개 정도 그렇게 설립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수많은 것 같은 그런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요, 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삶의 어떤 것 같은 원칙을 10가지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삶의 10가지 원칙.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그 올바른 것 같은 사귐이 아니요, 친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것 같은 사랑, 목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그리고 여섯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반드시 드리라. 일곱째는 아침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째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10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을 뭐지합니까? 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일평생 이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갑부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것 같은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라고 하는 재단을 세우고 교회도 천여교회가 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고 그런 비록 같지만은 아직도 뭐지합니까? 록펠러의 정신을 잇는 것 같은 그런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평탄한 길로만 너무나 추구하지 말아요. 네? 어떨 때는요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안일무사주의로 쉬운 길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었다. 간증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인생사가 엮어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성직에 대한 소명의식의 결여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단지파의 5명의 용맹스러운과 같은 그런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당도를 해가지고 레위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제사장을 보고 물었단 말이요. 너는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니?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니? 그리고 어떻게 고용이 됐니? 이걸 물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리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여기에서 잘못 읽을 수가 있단 말이요. 문자적 어떤 것 같은 해석만 하게 되면 안 돼요. 앞뒤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 베들레헴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청년 레위는 한마디로 미가의 신당을 짓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신당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미가가 삼았고 그런가 하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를 고용했단 말이요. 고용. 그리고 고용 정도가 아니라 고용을 하고도 합의로서 영적 어떤 것 같은 권위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가 하면 그 제사장이 여러분 일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보금자리 집을 장만해 줬단 말이에요. 깍듯한 것 같은 예언을 갖췄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창곤 목사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청빙하려고 하면은 사택을 만들어줘야 돼요. 차를 줘야 돼요. 기사 딸려줘야 돼요. 매달마다 사례비를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보너스를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법인카드를 만들어줘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신부가 아니요.
목사는 스님이 아니요.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이요. 똑같은 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과 같은 목회자를 만약에 청빙하려고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연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요즘 장막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물론 어떤 것 같은 그런 차관은 10억 정도 주면은 서민들이 살 수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사표를 쓰지 않았나요? 지금 젊은이들이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살 수도 없고요, 팔 수도 없고, 돈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는 것 같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모든 것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래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요. 이건 범죄적 어떤 것 같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은 땀 흘려서 뭐합니까? 소살의 어떤 것 같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이런 어떤 것 같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못 접근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면은요, 그건 범죄적 어떤 것 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범죄적 행위.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제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어느 날 밤에 여러분, 강변 북쪽을 바라봤더니 여기 옥수동, 한남동, 마포 이쪽 지역에 보니까 밤에 집들의 어떤 것 같은 불빛들이 너무나 영롱하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불빛, 이런 것들을 목도를 하면서 엄마, 아빠, 왜 나는 서울에 일가 친척이 없지, 내가 머물 것 같은 공간이 없네. 그렇게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내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 교문리 가면은요, 한 40분 걸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나무 밑에 작은 것 같은 교회, 여러분 거기를 가가지고 저녁에 살짝 교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정상적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은. 네? 제가 그랬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원과 한이 지는 것이, 그래, 나는 우리 딸들에게 이런 전처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요, 열심히 살았어요. 평생을 피 터지게 살았어요. 피 터지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같은 초량한과 같은 신세가 있었는데 레이의 어떤 베들레헴에서 온 것 같은 청년 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뭘 알 수가 있냐? 이 사람은요, 미가가 고용한 것 같은 고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가가 연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를 주고,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요, 아비로서의 어떤 것 같은 영적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줘가지고 그가 뭐잡니까? 여기에서요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긍지를 느꼈던 거예요.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여러분, 긍지도 좋고 보람도 좋고 당당한 것 좋지만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러고야야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그 가슴 속에 열정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한마디로
소명의식이 결여된 것 같은 그런 결핍된 것 같은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직장생활, 직업의식을 잘 가져요. 아, 내가 이 일을 보야야 이 회사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그 회사를 보야야 공적을 세워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보야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줬다. 이게 소명의식이고 이게 뭐랍니까? 사명의식이래요. 사명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부는요, 갈등을 해요. 싸워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엇박자를 내요. 아내를 보야야 살고, 남편을 보야야 살고, 자녀를 보야야 살고, 교회를 보야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야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무님 아래 어떤 것 같은 종교인으로 뭐합니까? 전락을 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신적 어떤 것 같은 지주로서 존경을 받는 이 성직자,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불교의 성철 스님은 무소유의 소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서요, 돌을 터득을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스님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거기까지였단 말이에요. 불교의 교리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 뭐잡니까?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교에서는요, 그 사람을 정신적 어떤 것 같은 지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욕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소유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요,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주교의 김수환과 같은 그런 추기경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옳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무소유의. 그래서 여러분, 그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때 천주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기독교에 한경직 목사님. 이분은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었지만은 그가 임종전에 남한산성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단 말이요. 무소유를 실천했단 말이요. 무소유.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요, 한국에 계셨단 말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저의 어떤 것 같은 은사가 아닙니까? 이분은요 80만이 넘는 것 같은 목회를, 세계적인 것 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이분은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방의 대도시에 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요,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요 큰 것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자기 아들에게 승계를 시키지 않고요, 여러분 살도 피도 섞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후임자에게 세웠단 말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요 그렇게 화려한 것 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그의 무덤을 최자실 오살리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한쪽 귀퉁이에 절벽에 뭐잡니까? 그의 무덤이 있어요. 사모님과 함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요. 네? 뭘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조 목사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욕심 외에는 욕심이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지가 되고요, 자부심이 되는 거야. 자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것 같은 대한민국이요. 왜? 성철 스님 같은 것 같은 그런 보석,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것 같은 보석, 한경직 목사님 같은 보석,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보석들을 우리가 보유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의식 교류, 사명의식 교류, 이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무늬만의 종교인으로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타락한 것 같은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5절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천주교회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직통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것 같은 개인의 생활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의 위기에 문제가 난제가 다가올 때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세요. 말씀 부여잡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짝퉁 가짜 뭐냐니까 제사장에게 자기 어떤 것 같은 길을 물어본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가짜 짝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요, 아, 이 사람은 물질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것 같은 크기와 그 다음에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가의 어떤 한 집의 제사장보다 나중에는 단지파의 하나의 어떤 것 같은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가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마디로 가짜야.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큰 교회를 목회할 때는 너무나 쉬웠어요. 손발들이 잘 맞았어요. 서로서로 봉사를 해요. 헌신해요. 그저 목사는요 설교만 하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디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말은 잘해요. 말은. 그 다음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설명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동남아를 여행을 하는 가운데 코끼리를 수련하는 것 같은 그런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코끼리야 웃어.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웃질 않는 거예요. 야 코끼리야 울어.
울질 않는 거야.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그 구경꾼 가운데 한국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가가더니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야, 코끼리야, 너 웃어? 좋은 말 할 때 웃어? 그리고 울어?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 나하고 개척교회 다닐래? 야, 너 나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개척할래? 그랬더니 그 코끼리가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우는 거야. 그리고 손살이 치는 거야. 나는 한국에 가가지고 개척교회 안 다닐 거야. 목사님하고 개척 안 할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웃자고 하는 것 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의 힘든 것 같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드려서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서처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하는데, 하나님, 11조가 점점 늘어나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오지의 시골교회와 그런가 하면 미자리 교회들을 매달마다 한 100교회 정도를 섬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목사는요, 그런 꿈을 가지고요, 척박한 가운데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요, 기죽지 않고 뭐냐니까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목회 사역을 한단 말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무너지지만은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목회 사역을 하면은요, 순간순간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많지도 않고요, 적지도 않고 기적을 베풀어줘요.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뭐냐니까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여러분들이 가짜 짝퉁 어떤 것 같은 제사장에게 물어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 여러분들이요, 모든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갈 길을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여러분,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모든 것이 다 뭐잡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형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여야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오연정되는 것 같은 장로님이 교인들의 생각을 알게 보여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다는 거야. 그걸 호소한 거예요. 첫째는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목사는요, 결혼해서 목회를 해야 돼요. 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목회를 못해요. 절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나간다는 거야. 이런 어떤 것 같은 사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겠죠? 그러면 세 번째,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요즘은 뭐 대통령도 전과가 4범이고, 네? 국무총리도 전과 5범이고, 그저 전과자들이 전과가 없으면은요,
국회의원도 될 수가 없고 요직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 이성야루탄과 같은 그런 범죄 카르텔,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다 망조가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범죄자가 팔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 됐단 말이요. 그러면 또 보세요. 그분은 외모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간질병을 갖고 있어 가끔 반짝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를 할 때요, 말이 어눌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김삼환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설교 못한다고.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강동구에 와가지고 개척을 했단 말이요. 그게 명성교회래요. 명성교회. 시골에서 뭐합니까? 목사님이 설교 못해가지고 쫓겨난 거야. 여러분, 세계적인 것 같은 장로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분은 한 교회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현재 조그마한 것 같은 개척교회를 다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교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다. 이렇게 뭐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질 나쁘고 수준이 낮은 것 같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때 청명회원의 장로님이,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10가지의 치명적 어떤 것 같은 약점을 지닌 대머리에다가 말이 어눌하고요, 설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은 돈벌이 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네?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왜곡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적기를 알고 실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평탄한과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우여곡절이 있고요, 힘든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이 성직에 대한 것 같은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꾼이 되지 말고 직업의식도 가져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줬다. 이게 없으면 사꾼이 돼요, 사꾼. 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짝퉁 제사장에게 묻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엎드려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으라는 거야. 이래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같은 그런 하늘의 복을 받고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한 찬양이 일평생에 간증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